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레위기 4장입니다.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오전 8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부터 이제 보는데 여기 이제 속죄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 이게 이제 5대 제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번제 드리고 우리도 소제 드리고 뭐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이걸요. 화목제는 이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에 대한 감사 표현을 우리가 해라 이거죠. 그걸 또 이제 뭐 자원하는 마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드릴 때 그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화목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게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 좋은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화목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뭐 드립니까? 기름만, 콩팥과 기름만 드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 먹으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다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다 제거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제거하는 거 보십시오. 그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번제는 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화목제가 감사의 삶. 그런데 이제 이 속죄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따로 이야기했고요. 회중을 위한 속죄제 따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족장을 위한 속죄제를 따로 이야기합니다. 또 평민을 위한 속죄제를 따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제사장과 회중 뭐 또 족장과 평민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하냐. 이 말은요. 이 속죄는 누가 대표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죄는요. 죄 용서는요. 따로 받고 따로 하고 따로 하고 따로 하라. 예? 그런 말씀이 있는데 따로 하고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개인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우리 아버지하고 뭐 우리 전 식구가 막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막 어떤 분은 전도하면 그러거든요. 자기만 예수 안 믿어. 근데 뭐 좀 덕이 아니겠네요. 아니에요. 덕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하고 따로 해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하고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회중이 드리고 족장이 드리고 평민이 드리고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속죄제. 그리고 5대 제사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분리해가 다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이 일을요 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이 5대 제사를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죄속함에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또 실수할 때 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죄의 법에 눌리지 아니하고 내 몸을 그 죄의 병기 죄의 무기로 들이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러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요. 이 제사장이 속죄합니다. 그 3절부터 12절까지 길게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과 비교된 겁니다. 이건 꼭 이런 거 보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면서 이 5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고요. 사실은 화목제도요, 예수님이 단번에 화목제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화목제 안 드려도 되겠네, 이러면 그게 감사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감사하면서 그걸 인정한다는 게, 인정하는.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내가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지금 하나님과 화목된다, 이게 아니고 이미 감사하고 화목된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 내가 뭘 하나님께 좀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받고 내가 좀 좋아지고 내가 좀 나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받아들이고 믿고 감격으로 감사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좀 더 노력함으로 내 인격을 내가 조심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이러면 내가 더 나아지고 하나님 기뻐할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이러면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냐 예수를 믿는 거냐,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게 속죄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속죄제까지 드렸으면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속죄제 4장 1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요, 암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면 그릇 범하였으되. 이러면 우리가 하나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욕에 걸리잖아요. 하나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노력한다고 하나라도 안 짓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는요 조금 나아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면 조금 나아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전히 나아지는 것. 3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해가 되지 마시고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서 그럼 내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게 사는 삶은요, 복음을 모를 때는 내가 살려고 하지만, 복음을 알 때는요, 내가 살려고 하지만 내가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달라요. 그 전에 내가 살려고 하는 거와 복음의 조명을 받고 깨닫고 감사해서 살려고 하는 거 달라요. 그게 무슨 어떻게 다르냐? 나에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고 좋은 마음, 좋은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럼 노력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렇게 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애쓰는 게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믿을 때 조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그 말이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원수 사랑할 능력을,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예수 생명을 태어날 때 우리에게 아가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래서 믿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믿는 운동.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요 중심이 다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건 똑같이 나타나요. 저 사람도 노력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노력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속죄 제물을 받아들이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원수 사랑할 능력이 있다 하다가 잘 안 되고, 우리가요 능력이 있어도 넘어질 때 있거든. 자전거 잘 타도 넘어질 때 있고 운전 잘해도 사고 날 때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조심해야지, 또 해야지, 잘해야지,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래야지. 내가 왜 넘어져요? 왜 사고 나요? 급하고 내가 다르게 하고 법도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킬 능력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미 있는 거예요. 신호를 지키고 다 건널목을 지키고 우선 멈춤을 하고 이래 보세요. 속도를 지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고 안 나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이 있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요,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또 실수했네요. 또 잘못했네요. 내가 주님이 능력 주신 거 내가 믿어요. 또 그거 받아들이고 일어설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속죄제다 하는 거 우리 기억하고, 이제 그러죠.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죠? 제사장 범죄할 때입니다. 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범죄해가지고 이때는 수송아지들입니다. 제사장은 큰 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회막 문 앞에 요 앞에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거는요 하나됨이라 그랬죠. 동일시 이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 소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의 성소 휘장 앞 7번 뿌릴 것이고, 이 7번이 요새 뭐 로마 가톨릭이 뿌리는 거 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손가락에 찍어서 이렇게 뿌려라. 이게 이 피를 다 발라요.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피 있는 곳에 삶이 있거든요.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그래서 이게 피를 다, 그 제사장도 귀뿌리에도 부르고 모든 기구에 사실은 성막의 기구에 피를 다 바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 피를 여호와의 앞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 밑에 쏟으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죄용서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 시켰습니까?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믿어야 돼.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직 덜 됐다고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가 돼요. 왜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 법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받을 수도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그래서 우리는요 육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믿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7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화 제단 밑에 쏟으며, 그 8절입니다.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를 모든 피에 떼어낼지니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에 소에서 떼은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그 머리와 정강요 그 내장과 똥과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죄니까 하나님께 못 드려요. 기름이 내 거다. 그리고 밖에서 이거 불사릅니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곳에 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화목제물은 어떻습니까? 기름, 이것도 기름만 하는 게 드리고, 근데 화목제물과 다른 것은 화목제를 우리가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속죄제는요, 이거를 나누어 먹을 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죄된 것은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다 불살라라. 동물까지 죽여라. 다 불살라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죄된 것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요 죄된 걸 몰래 감추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그냥 이게 좋은 거거든 이게. 그게 감추고 싶은 게 다 내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회중입니다.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을 깨달아 하나라도 부지 중에 하나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부지 중에도 범하여 부지 중에 범하여 이것도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속죄제 드려야 돼. 회중의 송아지를 회중도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진 그런 회막에서 그러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거기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기름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불때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피로 회막에 그 제단에 뿔에 바르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름은 다 떼어낸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와 속죄제 모든 것을 제사장의 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송아지 삶과 같이 불사를 지 이는 회중이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해란 말입니다. 이 족장 만일 족장이 하나님의 범죄하면 부중에 범죄하면 허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 복잡한 것 같아도요 분류해놨을 뿐이지 똑같다니까. 드리는 방법은 기름 태우고 고기는 원래 화목제는 우리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거는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걸로 하나님과 화목된 걸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념소를 이 족장은요 좀 작은 거 드려도 돼요. 흠없는 수념소 예물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걸 잡아가지고 또 기름 제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물 평민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평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거 속건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남겨두면 안 돼. 그리고 죄를 어떻게 우리가 안 남겨둡니까? 예수님 외에는요 하나도 없이 청산할 분이 안 계세요. 우리가 청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그럼 만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예수로 다 이루어진대. 그래서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암염소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다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를 예물을 삼아라. 평민일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똑같아가지고 속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만일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속죄제물로 가져와 흠없는 암것으로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서 머리에 안수를 해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피를 이렇게 뿌려라. 피를 발라라.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올려드리라. 불사를 드리니 제사장이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사람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진 밖에다가 던졌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동이 서가 끝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이게.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 자꾸 생각을 믿고 생각을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완전 100% 한번 따라 합시다. 자꾸요 한 95% 정도만 된 걸로 생각하는 이게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죄의 법입니다. 자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100% 죄사함을 받았다. 예? 그러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느냐? 그러면 실수 안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럴 때도 나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되었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노임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